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찌 이곳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로 34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부자에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아버지의 나팔을 보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그것을 구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희망해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하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사람이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자식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야. 공중의 새들과 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고 있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주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들의 값하고 어떻게 찾아는지 생각하여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내일 아버지에 던져지는 질투를 하는 너희를 이루시니 하물며 너희의 가기야 이들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당장에 구한 너의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믿으십니까? 우리 아침에 마담 성경 공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집사님이 한 이렇게 자매를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그 자매가 이제 너무 이렇게 멀리 살아서 주일 예배는 못 나와도 성경 공부부터 이제 나오겠다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지난주에 오기로 해놓고 못 왔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오늘은 꼭 온다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고 항상 이제 뭐 기도 제목이 혹시 와 있을까 하고는 카톡을 열어보는데 우리 하나님 집사님한테 그 자매에게로부터 온 카톡 내용이 이렇게 복사가 돼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3시 반에 보낸 카톡 내용이 뭐냐면 성경 공부를 가려고 생각만 해도 너무 두려워서 운전을 못할 것 같다고. 자기는 혼자서 운전도 스위스까지도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다고. 지금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잔다고. 이런 내용이 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집사님이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만나려면 공격이 있으니까 언니 힘내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카톡을 보낸 거를 저에게 보내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는데 아무튼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자매가 승리를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성경 공부 나왔는데 그 자매가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한 영혼이 얼마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가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요 오늘 막 여기 너무 이렇게 형통하게 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매 위해서 특별히 이제 기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열방교회 다니던 자매예요. 근데 이제 외국 지사에 나갔다가 이제 그 사태가 일어난 사건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 교회로 오기로 결정을 한 자매인데 정말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좀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제 자기 계획은 자동차를 하나 사서 자기 차가 생기면 주일에 이제 저녁 예배, 주일에 예배도 나오겠다고 했고 이제 꼬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매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금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며 99%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며 99%의 거룩은 거룩이 아님에 이제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크리스천으로 서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 100% 리얼 크리스천의 삶으로의 길인지를 정확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휘발유가 아무리 많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조금의 물이나 솔벤트가 섞여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가짜 휘발유이듯이 우리 안에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로 100% 진짜 크리스천이 아닌 가짜 성도가 되게 하는 영적 이물질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빼내어서 우리의 거룩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 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심의 서두부터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서론과 결론을 그냥 동시에 선포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얼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시작이며 끝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것이 전부라는 말이에요. 즉 크리스천의 삶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여러분들에게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에녹을 기억하십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이 에녹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움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냥 대답하고 싫어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까먹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대답을 안 하면 선교사님이 좌절하는 거 알죠? 예?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복음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죽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사람인 에녹은 육체의 죽음마저도 통과하지 않고 아버지의 품으로 옮겨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당연히 에녹도 아담의 범죄한 이후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전도서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런 것들을 기록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죄를 범치 않는 삶이 가능했을까? 창세기의 기록이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는 뭐라고 기록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호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내 감정, 내 느낌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늘,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다시 볼게요. 다시 확인합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 것 만들면 성경 공부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증거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100%의 믿음, 100%의 거룩, 100%의 순종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성경이 그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가 반드시 계신 것, 그것을 믿는 거야. 고람대오의 삶은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탄식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지식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지식을 버려버린 거야. 시편 10편 4절입니다. 시편 4절. 시편 10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14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왜 교만하고 왜 부패하고 왜 가증한 삶을 산다고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뭐 마음에 100번 하나님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뭐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몸을 팔며 살던 여인이 교회에 이제 전도돼서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요란하게 만났는지 막 울며 불며 몸을 떼굴떼굴 구르며 통곡하고 회개하더니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행동이 그날부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나와서 자기는 비를 철철 맞고 이렇게 우산을 옆으로 들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녀의 집에 어떤 집사님이 가보니까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두 사람의 식탁을 차려놓고 혼자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누가 또 오기로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오히려 의아해하면서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식사하고 계시다면서 몰랐냐고 당신 몰랐냐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산도 예수님 비 맞을까 봐 그렇게 늘 받쳐드린 거예요. 매사의 행동이 이러하니까 교회에 그 여자 미친 여자라는 소문이 바다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한 담임 목사님이 드디어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자매님과 늘 함께 계시냐고. 그러자 그 자매가 아니 목사님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냐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래서 늘 나와 이야기도 하시고 밥도 함께 드시고 잠도 주무시고 교회도 함께 가시고 시장도 함께 가시고 그렇게 늘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런데 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냐고. 뭐 왜 물어보시냐고 반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혹 그 자매가 상처를 받을까봐 조심스럽게 하나의 지혜를 이제 생각해내서 이렇게 그녀에게 말했대요. 자매님,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그런데 예수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아주세요. 사실은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과거에 정말 잘못한 죄가 있는데 그 사실은 내 아내도 모르는 일이라고. 혹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냐고 여쭈어 보할 수 있느냐고 부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매가 알겠다고. 뭐가 문제냐고 내가 물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다음날 다시 이제 그 자매의 집으로 간 거예요. 이제 무슨 대답이 나올지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자매에게 늘 자매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내 죄를 여쭤보았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제가 여쭤보았더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무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고. 아마도 그 목사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날 그 목사님은 그 자매 앞에서 꼬꾸라졌어요. 통곡하며 엎드려 회개하셨답니다. 난 가짜 목사라고. 영원히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 내가 무슨 목사냐고. 그렇게 주님께 회개하신 후에 그 목사님께서는 사실 그 자매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도 체감되어지지도 않지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기어이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갔더니 놀랍게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자매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시진 않아요. 근데 그 자매가 너무 강력하게 회심했고 너무 하나님 앞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그 자매를 은혜 받을 때까지 붙잡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여인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저 여자 오버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그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3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3장 8절. 이사야서 3장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왜 예루살렘이,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다고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입니다. 누구를 거스렸다고요? 여호와를 거스려서입니다. 사람을 거스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거스린 삶이 멸망의 이유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껏. 그러니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악으로 마음껏 자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해지고 있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누구 앞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채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면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늘 그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현실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지금은 이제 어른 돼서 대학생 됐는데요, 지안이만한 꼬마가요, 엄마를 옆에 놔두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해서 엄마 얼굴을 빨갛게 한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 우리 엄마는요 진짜 이상해요. 아빠한테 막 화내다가요, 전화가 오면요 갑자기 여보세요 이렇게 반응해요. 엄마가 완전 그날 얼굴 빨개지고 너무 예쁘게 말한다는 거. 저는 왜 그래요? 사람 앞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치 않고 막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 1절. 서론이자 결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간이 범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죄악이, 가증스러운 죄악이 사람에게 보이려고입니다. 영적 이중성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박보영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전도를 하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막 심지어 막 칼 타는 무당도 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면 바로 사기꾼이랍니다. 이미 두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한번 펴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사기꾼이 왜 안 될까? 자기가 지금까지 사기치며 살았으니까 복음을 받아도 의심하는 거야. 그게 두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혹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하나님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 앞에서 살고 있는 영적 사기꾼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선한 일을 하면서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 사람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자, 욥기 34장 21절입니다. 아닌 척해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욥기 34장 21절입니다. 욥기 34장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왜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느냐는 거야.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자, 잠언 16장 2절입니다. 잠언 16장 2절.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누군가의 칭찬을 기대하며 은근히 기대하며 선을 행한다면 혹은 선을 행한 후에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은근히 원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깨끗함을 저버린 가짜 휘발유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군가의 칭찬이 누군가가 다만 다른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누군가에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적이 있을까? 역시 난 괜찮은 사람이야. 잘했어. 자,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 깨끗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자, 과연 가능할까? 내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빨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돼요. 빨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질도 구제할 마음도 또 행할 수 있는 믿음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다만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내 손에서 하나님께로 그 영광은 옮겨진 것입니다. 그럼 끝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 본문 5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보이기 위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 자, 이게 어떤 기도일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1대1의 날마다의 골방 기도는 없고, 즉 개인의 경건 생활은 결코 하지 않으면서 교회 오면 기도하고 선교 가면 기도하고 공식 예배 때 기도하고 즉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 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자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일이 많고 또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매우 귀한 일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골방 기도의 연속인지 혹은 사람 앞에서만 하는 기도인지를. 자,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거는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중심의 문제예요. 카페에 앉아서도, 전철 안에서도, 도서관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다만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 그분과 1대1로만 독대하기 위해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 기도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정한 공간 외에서 골방 기도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은밀하고도 깊은 교제의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시간을 드리는 골방 기도가 있을 때에 하루 종일의 삶에서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눈만 감아도 충분히 골방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눈을 뜨고 기도 어떨 때 되게 무서워요. 이번에도 막 터키에 갔는데 막 눈을 뜨고 막 중보기도 했는데 되게 무섭더라고. 그러나 눈을 뜨고는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골방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골방 기도인데 눈앞에 모든 것이 막 펼쳐져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차 공간을 찾을 때는요, 꼭 일단 차를 세우고 혹은 신호에 걸리면 얼른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주차 자리 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주차 자리가 있을까요? 그러면 마음에 어디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보면 꼭 자리가
비어 있는 자리가 하나 있든지 어떤 자가 이렇게 쏙 빠져나가. 누가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근데 늘 저는 그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시간이 늦어서 저쪽 플레정스 교회에 있을 때 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눈을 뜬 채 운전을 막 하면서 주차자리 주세요. 주차자리 주세요. 그런데 정말 교회 주변을 10바퀴도 더 돌았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 주차자리요. 제발 지금 늦었다고요. 그러다가 문득 차를 세우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른 차를 세우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주차자리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 직진을 하는데 바로 내 앞에서 차가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 머리에 한 단어를 넣어주셨는데요. 골방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안 감고가 아니라 우리는 눈을 감아야만 세상을 거절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임을 주께서 그 순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연의 일치 아니야?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날 분명히 저에게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골방 기도를 영어로 그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방 기도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첫 시간 날마다 주님과 골방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깊은 영적 체험들은 또한 주님의 음성은 그 시간 그 골방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시며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말을 막 길게 많이 해야 응답 주실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것일까? 자,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만 내 기준에서의 부족함이며 내 기준에서의 고난일 뿐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갑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본문 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는 다만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요? 어떤 기도가 옳은 기도인가요? 어떻게 1시간 이상의 기도가 가능하죠?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모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가 당신께 구할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만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다음은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당신의 뜻만을 이루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자,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일용할 양식. 내가 원하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고백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내 생각에는 오늘 내가 100유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10유로만 있어도 충분해. 그럼 10유로만 주시는 거예요. 혹은 때로는 100유로가 아닌 200유로가 필요할 때는 또 200유로 주신다는 거야. 이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간증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 희진 사모와 저는 이제 이런 간증들을 이제 자주 나누는데 한 번은 성경 공부가 끝났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화요 성경 공부가 끝나면 우리 손주들이 딱 집에 돌아갈 시간에 뭐 샤워하고 이제 잠을 싹 자려는 시간이야.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집으로 직진하면 애들이 막 우레와 같이 내려와서 막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잠을 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요 성경 공부 끝나면 반드시 밥을 먹고 들어간다. 이제 그런 원칙을 세웠어요. 늘 밥 먹고 이제 걔네들 잔 다음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한 번은 성경 공부가 끝났는데요. 제 카드에 돈이 달랑달랑 했어요. 그리고 현금이 조금 있었어요. 아주 조금. 근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이제 처음 공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성교사님께서 야, 우리 오늘 짜장 먹고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은요 돈과는 아주 무관하신 분이에요. 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뭐 상관이 없어. 그래서 제 마음에 짜장면 어떡하지? 그런데 제 마음에 선교사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불편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우리 이제 다 아시니까 형편 다 아시니까 카드가 되기를 그러면서 짜장면집에 갔는데요. 너무 놀랍게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렐루야 속으로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셔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화요일이면 이제 7.99에 세일을 하는 피자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교사님이 오늘 이제 처음 아신 사실인데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이 다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여러분들 이거 믿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기도에 정말 재미를 보는 거야.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골방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제가 필요한 거 말고요 하나님 필요한 양식 주세요 하고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본문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문자대로 이렇게 보면요 이거는 마치 조건부 죄사함인 듯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테니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만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지 우리의 어떤 조건부 요구사항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 아니십니다. 자, 이 고백의 의미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죄 가운데 있다면 감히 우리가 어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용납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라는 강청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세상의 허상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로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 이 말씀은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은 다만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모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명명하는 이 기도에는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나의 생각, 나의 뜻이 그 어떤 간구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아버지의 뜻만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 자,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이 바탕이 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렇게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선교를 위해서도, 비전을 위해서도, 학업을 위해서도 다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응용해서 기도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희주하고 아라가 집을 못 얻고 있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구할 집의 아버지요, 우리 그 구할 집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구해야 될 그 집 우리 가운데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가 구할 그 집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 구할 집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구할 집에게 혹이라도 내가 지금 집을 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집 때문에 세상이 유혹하는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도 다예요. 이게 다. 가족과 일터와 건강과 교회를 위해 다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고 기도한다면 더 이상 이보다 완벽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오늘 이제 배웠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근데 배웠으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의미도 모른 채 어떤 때는 막 바쁘니까 그래 그렇게 기도하면 완벽한 기도 이러면서 막 의미는 다 떠나고 막 달달달달 외운 걸로 막 그냥 막 하늘에 계신 막 우리 아버지여 내가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통하여 막 이러고 이름만 갖다 붙여서 기도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닌 중언부언하는 주문에 불과한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봐요. 뭐 돼? 주기도문, 기도 빼봐. 주문이에요, 주문.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완벽한 신앙 고백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결코 주문처럼 줄줄 외우라고, 그리고 예배 끝났으니까 끝났다 빨리 집에 가서 배고프니까 밥 먹자 이렇게 줄줄 외우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다시 아무 소용없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불과하다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자, 본문 14절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를 마친 다음에 14절 15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멋지게 올려드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 용서에 대한 문제가 나한테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기도는 다 가증스러운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6절은 금식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의 금식도 그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은 바로 이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공동으로 하는 릴레이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하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라 하십니다. 왜요?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에 하나님만 아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본문을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할 텐데, 자, 우리는 오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은요, 단순한 상급이나 축복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만 살아가는 거룩을 훈련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주님께 드리십시오. 다만 그럴 때만 우리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첫 시간 골방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이, 그래서 99%가 아닌 100%의 거룩의 삶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케 됩니다. 혹 넘어져도 성령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 시간을 드리는 자에게는 놀라운 삶의 보너스가 더해집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내라고, 지금까지 또 쓰러져 있던 사람들 또 새 힘내라고 새벽 기도의 힘이라는 책에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의 7가지 파워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의 파워야. 7가지 파워는 첫 번째, 하나님께 새벽에 첫 시간을 드리는 자들은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렇죠? 이들은 그 시간을 통하여 인생의 힘든 시기에 결코 자포자기하거나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는 영적 파워를 그 시간에 공급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자들은 우선순위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확한 우선순위를 알기 때문에 이들은 그 시간을 통하여 삶의 지혜와 분별력을 분명히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자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정신 나간 듯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첫 시간 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정신 나간 듯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 했어요. 그죠?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자들은 꿈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인생과 사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정말 새벽을 깨워서라도 기도해야만 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자들은 무서운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 시간을 드릴 정도로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세상도 지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자들은 부지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부지런하지 않으면 첫 시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성실하며 신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리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자들은 낭만을 아는 사람들이래. 왜요? 인생의 힘겨운 위기마저도 가슴 뭉클한 기적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기도라는 강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명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자들은요, 99%가 아닌 100%의 믿음, 100%의 순종, 100%의 거룩으로 가는 지름길에 이미 서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사람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울에 100년 된 교회가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100년 된 교회에 한 권사님, 그 엘리트 그룹이 있는데 80이 넘으신 분들이 전부 2대 출신이야. 2대 출신의 그 엘리트 그룹이야. 그래서 이분들은 주일이 되면 너무 예쁘게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교회 가서 우아하게 예배를 드리고 꼭 앞에 앉아서 예쁘게 대화를 담소를 나누고 이제 헤어지는 게 자기네 그 삶이야. 주일에. 그럼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뭐 자식 자랑도 하고 뭐 손주 자랑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들이 너무 잘된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아들 자랑을 막 엄청 해가고 다른 권사님들이 엄청 부러워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이 권사님에게 와서 어머니, 제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를 좀 맡아주십시오. 그 2살짜리 애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교회에 나가는 게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교회 가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외국 출장 갔다 그러면 돼. 그리고 나갔어요. 그 주가 잘 넘어갔어.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고민이 되는 거야. 아, 그래, 교회는 가야 되잖아. 그래도 그냥 뭐 장기 출장 갔다 그러지 뭐.
그 이제 두 주째 갔는데, 세 주째는 이제 도저히 갈 자신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뭐 이 권사님이 교회를 안 오니까 막 빗발치는 거야, 전화가. 이분이요, 아무도 안 보는데 손주를 안고 그 전화 받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불을 끄고 이렇게 전화를 안 받고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시간을 견디지를 못해서요, 그 손주를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신문에 난 얘기예요. 무엇의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사람 앞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만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럴 때에 100%의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100%의 거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 일을 위해 다만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그럴 때 매 순간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되게 홀리한 거를 여러분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찬양 가사 그대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 연약해도 돼요. 정말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들 자꾸 쓰러져서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홀리한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다만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것만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100%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파워가 된다는 것. 자, 우리 찬양, 이 찬양 정말 여러분들 마음으로 가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너 내 임재 안에 있는 것 믿니? 지금 내 앞에서 살고 있니? 그거면 난 줄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거룩해져. 우리 영적 파워를 소유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막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그 거룩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우리 누가 한번 ung 잡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지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멘. 눈 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소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이든 넘어짐이든 다 주님 임재 안에 거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임재 안에 거하면요 그분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사람 앞에서도 거짓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요 너무 깨끗하고 청렴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기에게 나오는 자는 반드시 내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적 사기꾼 아니죠? 오늘 시간 혹이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던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말 가짜 신앙이 아닌 의심하는 신앙이 아닌 이중인격이 아닌 정말 정직한 영으로 100%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인간을 향한 두려움, 걱정, 염려, 사람을 향한 정말 소망들 다 깨어지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진리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여 당신은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다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분초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영안을 저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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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말투와 교회 식구에게 말하는 말투 동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중인격이고 영적 사기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감히 그분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기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명령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만 놓치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가능해요?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도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강력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강력한 은혜이며 강력한 거룩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넘어지면 또 일어나십시오. 넘어지면 또 일어나십시오. 계속 주님의 임재를 분초마다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의 그 거룩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누구든지 한 사람이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임 배하도록